거룩한 주일인데 또 월삭이에요. 이렇게 주일 새벽에 우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돈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열왕기 상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의 이야기고요.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로 지내다가 죄와 불순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각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씩 무너지는 비극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이때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으로 출발했지만 여러 번 쿠데타로 인해서 왕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은 오므리였어요. 오므리 왕. 그는 그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지요.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비신앙적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악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매우 번성했던 해안 국가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 아합과 혼인을 시키죠. 이때 이세벨은 굉장히 영민했고요. 또한 포악한 사람으로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으로 온통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엘리야를 보내시죠. 심지어 엘리야는 바알 신앙의 타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졌고 아무 응답이 없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세벨도 포기할 만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죠. 더 포악해졌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 핍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의 불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났지만 율법이라는 큰 벽에 막혀서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다가 몸져 누워버린 아합을 대신해서 아주 간단히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율법을 날조한 후에 나봇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돌로 쳐 죽임으로 포도원을 강탈했어요. 결국 이 일이 심판을 재촉하는 도화선이 됐고요.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로부터 열왕기 하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모습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이때 아하시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국력이 쇠퇴하고 왕은 중상을 입게 돼요. 국력은 잔뜩 쇠퇴했고 왕은 중상을 입습니다. 자,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어요. 사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왕이 됐습니다. 원래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다만 그가 섬기던 왕이 신하에게 살해당했고 그 신하가 왕을 참칭하자 군대가 들고 일어서서 그를 7일 만에 축출하고 오므리를 대신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왕의 자리를 탐낸 또 다른 세력이 반발해서 나라 안에 내전이 발생을 했고요. 이 내전은 4년간이나 계속 지속됩니다. 결국 오므리가 승리했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오므리는 오랜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으므로 나라가 빠르게 정비가 돼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었고 요새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번영해서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갖게 됐고요. 아합 시대까지 그 영향력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합 후기부터 나라가 우상 숭배로 허덕이고 엘리야를 통해 주신 3년의 가뭄과 같은 재앙으로 직격탄을 맞아서 국력이 급속도로 약화됐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1장 1절인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모압은 다윗 시대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조공을 바쳤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압이 작심하고 배반한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매우 쇠약했다는 뜻이고요. 주변 나라의 힘은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계획의 말로죠. 아버지 오므리나 아합 역시 나름대로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바알을 숭상하는 나라들과 강력하게 동맹을 맺고 자기 권좌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시간이 지날수록 틀어지고 쇠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고 율법을 무시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9장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현 시점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족속이 된 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반역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가 누리고 있고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악해지지 말고 탐내지 말고 늘 믿음 안에서 악을 멀리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왕은 이제 뜻밖의 중상을 입게 돼요. 2절 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크게 다쳤어요. 그가 어떻게 다쳤습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오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다락은 은혜의 장소예요. 성령이 임한 곳도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특히 같이 기록된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는 이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락에서 살리게 됩니다. 곧 비슷한 장소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로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장소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하시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도록 신하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때 바알세붑은 사실 바알세불에 대한 조롱이에요. 말이 비슷하죠. 바알세불, 바알세붑. 말은 비슷한데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인데요.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그 검찰이잖아요. 검찰. 이 검찰이 제 역할을 잘하면 좋은데 이 검찰이 정권에 빌붙고 신현노릇을 할 때는 검찰이 아니라 견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견찰. 개견자 써가지고 견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일종의 언어 유희잖아요. 검찰이 아니라 저건 견찰이야. 자,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도 단어 하나를 바꿔서 비꼰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에게 신하를 보냈지만 그 바알세불이 사실은 바알세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날벌레나 꼬이는 그러한 파리의 왕, 그런 존재라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하시아는 지금 이방 우상을 의탁하고 있죠. 자기가 낫기를 바라면서 그 운명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잡신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뼛속까지 이교도였어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임하고 어떤 도우심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자신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파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혼란 앞에서 이 세상의 방식 혹은 그런 것들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힘을 우리가 괜히 바라보면서 의지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순간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잘 정돈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라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혼돈의 이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잔뜩 교만했습니다. 이제 아하시아는 이방의 잡신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파견하세요. 이 엘리야는 우상을 찾아가고 있는 아하시아의 신하를 만나서 호통을 칩니다. 3절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에 신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왕은 즉시 그 사람이 엘리야임을 간파하죠. 7절 8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용모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엘리야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이건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싸운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과 대립했던 일들이 많았고요. 갈멜산 사건도 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엘리야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았다면, 심지어 지금 자신에게 심판의 선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당장 찾아가서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시아는 다시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엘리야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엘리야를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당한 중상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아쉬운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왕 자신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겸손히 그 앞에 가서 무장을 풀고 엘리야를 청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을 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지 않고 군사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서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체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보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만약 응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군사적인 힘을 사용하겠다라는 무언의 압력과도 같습니다. 엘리야 한 명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자기 처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심판이 코앞에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요, 2번이나 자기를 잡으러 온 체포조를 하늘의 권능으로 불살라버려요. 이 말은 엘리야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태운 것처럼
왕의 군사를 다 태움으로써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 교만과 강팍함은 변화가 없습니다. 군사 51명이 죽자 다시 51명을 파견하죠. 그리고 그 51명도 다시 죽자 재차 51명을 또 파견해요. 곧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돌처럼 굳은 까닭이죠.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교만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끝까지 대적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지적해도 계속 교만하고 무지함을 지적해도 계속 무지하니 결국 망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지금 아하시아는 누굴 닮았습니까? 그의 아비와 어미 아합과 이세벨을 닮았어요. 끝내 버티다가 망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끝내 버티다가 망합니다. 그럴 때 그 끝 심판도 그 아비와 똑같이 닮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는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제 센 사람이 아니라 센 척하는 교만함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센 척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교만해서 망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회 주실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함이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매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센 척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우매한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겸손하게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의 첫 부분인데 이 첫 장면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다 잃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하시아 왕 본인의 믿음 없음으로 그 나라는 파탄이 나고 있고요. 왕 자신은 징벌을 받아서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센 척하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랬을 때 그 인생길은 뻔하게 됐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되었고요. 그의 아비 아합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를 이은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를 잇지 말고 그 전에 끊어야 되는데 대를 이은 심판으로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 지키고 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질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센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주 은혜 아래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의 선도, 신앙의 신선도를 늘 유지하며 이 9월달도 승리하는, 세상이 더워도 우리는 시원하게 풍성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